좀 질문 댓글 들어보니까 와, 이 질문이 내가 뭐 소화하거나 질문하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도 로마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방송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남겨달라고 했더니 맞아. 정말 좀 나네요. 진짜요? 저는 이 질문을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저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이구, 한번 겁나네. 목사님이 좀 들어가 주시면 오늘 안경도 바꾸셨으니까 아마 답변 잘해주실 거예요. 믿음 생활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름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골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와, 어렵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 두 개의 물음은 정말 오랜 기독교 역사의 논쟁거리거든요. 네.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3강 영적 예배.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켈빈주의 감리교가 있고 알미니안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 감리교회는 런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요한 웨슬리가 중심이 된 거고요. 이쪽에 이제 칼비니즘 감리교회는 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제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조지 위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칼빈주의의 그 감리교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는 인간의 구원이 자유의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영국 내에서도 팽팽하게 대두되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의 뭐예요?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수동성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구원의 능동성. 그러니까 구원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동성.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가능하고.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렇죠. 같은 듯 같은 거 다른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네. 이게 돼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내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한 면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역사의 한순간에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부분들 수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러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심이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택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고백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여기다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고백했다. 이건 이제 수면에 드러난 거야. 그죠? 네. 그럼 요거는 내가 예수를 내가 자유의지로 믿은 것 같아요. 고백을 통해. 예, 고백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 진짜 먹었으니까. 진리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고 내가 의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네. 근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미 선택하셔서 그 순간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유의지 쪽으로서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나의 능동적인 역할이 보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게 계획하신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눴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 큰 덩어리가 1장에서 11장, 또 한 덩어리는 12장에서 15장까지. 15장까지. 또는 16장은 이제 이거 로마 교인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나눌 때 1장에서 11장이 제일 큰 덩어리, 네.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덩어리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수동성을 강조해요. 복음. 복음이 뭔가 강조하죠. 근데 이제 15장,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능동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분이 질문한 거 네. 한번 다시 읽어봐 줄래? 네, 시청자들. 정확하게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청취자, 예. 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주로 고백. 고백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 같죠. 네. 네.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자유의지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가면 그 내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네 양심이 안다 그랬어요. 9장 1절에. 이제 그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게 나의 자유의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선택이지만 내면에서 보면은 나의 자유의지가 역할을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자유의지는 어디서 더 많은 빛을 발하느냐? 그 다음 구원의 뭐예요? 능동성.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냐면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뭐가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몸의 행실. 이 몸은 구원받기 이전부터 계속 몸이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 습관과 행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습관과 행실이 뭘 맞는 거예요? 행실을 낳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 영을 따라가야죠. 이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이 예가 여기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이제 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한 군데 신방 가자. 그래서 이제 마치고 신방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방한 분은 10년 동안 교통사고로 몸을 못 움직이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유일한 기쁨이 뭐냐면 하루에 한 1시간 그분은 이제 기중기가 올린대요. 네. 온몸이 이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기중기 해서 그분을 모셔서 휠체어에 앉히면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로비에다 앉히죠. 로비에 이제 창문 그 큰 외국 창문 그 병원 큰 창문에 그분을 앉혀 놓으면 그분 뭐 하시냐면 비행기가 그 하늘에 몇 대가 가나 그걸 1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 비행기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분 병실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로 의하면 그분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 그래서 그 자기 병실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숫자 그거 놓고 누워서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죄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이제 몸은 못 움직여도 그 영으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죄로 몸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몸이 가지 네. 않는 거야. 그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기 됐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게 이제 자유의지가 이럴 때 빛나서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는 곳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자유의지가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의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자유의지가 큰 역할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예. 그것이 이제, 요 부분에서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수업내용과 높은 진짜 연계가 질문이에요. 많이 되네요. 전 진짜 사실 질문만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보니까 내 현실과도 좀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건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건 제 자유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열심을 내느냐 덜 열심을 내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자유 의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 활발하게 꽃을 필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꽃을 피려면 날씨가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 터널 앞에 산이 쫙 보이는데 다르더라고요. 이제 봄. 이제 뭔가 물기가 네. 나무에 쫙 올라와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아주 그냥 좀 삭막하고 물기가 없는 마른 나무였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야, 물기가 쫙 올라와서 이제 피면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따뜻한 역사 때문에 자유의지가 확 꼽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면서 내 몸의 행실이 성령을 따라가게. 몸의 행실이 뭘 따라가냐면 영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돼. 이럴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에서 네. 굉장히 짧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33강을 하고 있는데 네. 본문이 제일 짧아서. 그렇죠. 많이 딱 보도 어머 2절이야? 엄청 깊게 들어가겠구나. 이제는 저희가 다 경험해봐가지고. 자, 그럼 12장 한번 12장을 네. 이쪽에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자, 로마서. 자,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1절, 2절이니까 타이틀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짧죠? 네. 근데 되게 깊을 것 같아요, 내용이. 깊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워. 약간 무서운데. 우선 단어를 읽어보면 모순이 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모순이 될까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지. 원래 재물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재물은 죽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산 네. 제물이면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재물은 되는 다 거지. 죽이잖아요. 네. 살아있으면 어떻게 재물이? 안 죽지. 네. 안 되죠. 안 죽는 게 재물이 아니라 아닌 진짜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거죠. 이게. 잔인한 거죠. 그쵸.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번제라는 말이 뭐예요? 먼저 태우는 불로. 거요. 먼저 어떻게? 죽이고. 죽여야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되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죽음으로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이래. 번제는 잠깐 다 태워. 맞아요. 레위기 읽고 있는데 막 뭐 다 동물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박히셨으면 그걸 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읽으면서. 우선 돈이 많이 들어. 그쵸, 맞네. 그쵸. 맞네. 근데
평신도들은 그렇게 돈이 안 드는데 우리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목회자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 많이 드는 거죠. 마장동의 이 한우. 그런 관점에서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재물이라고 했어요? 산재물. 산재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죠? 죽어야 그리고 또 돼. 앞에 무슨 표현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아니, 그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거룩한. 그렇지. 거룩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거룩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죠. 때가 묻지 않은. 우리 말이 참 어려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말을 너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학교에 관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런 거예요. 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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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러. 화로. 그러니까 산낙지 화로.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건 우리 이제 저도 헷갈렸던 건 뭐냐면 갈매기살. 갈매기살. 그래서 갈매기인 줄 알았죠. 갈매기인 줄 알았죠. 아니요. 그 살인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난 헷갈려. 갈매기살 진짜 갈매기살인 줄 참새고기 아니 있잖아요. 우리 것처럼. 말을 보면 이제 산은 산이잖아요. 예. 근데 산 낙지. 낙지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합성어죠. 그 산에서 나온 낙지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외국 분들한테는 어려운 그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산낙지가 이게 살아있는 낙지라는 말이 이게 지금 산하고 낙지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갈매기살도 이거 바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무슨 고기죠? 돼지고기. 아니 돼지고기죠? 소고기. 갈매기살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인가요? 돼지고기죠. 갈매기살인 줄 알았죠 그냥. 안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뭐 돼지의 횡막 어디 근처에 있는 무슨 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갈매기처럼 생겨서 갈매기살. 근데 갈매기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돼지가 몇 마리가 죽어야 도대체 그 갈매기살이 다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 우리말이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막 쉽지는 않죠. 프로딩딩하다, 뭐 울긋불긋, 뭐 알록달록 이런 게 영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노랗고 누렇고 진하고 뭐. 근데 이제 영어시를 한국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맛이 안 살듯 맞아요. 한국어로 된 시를 영어로 바꾸는 것도 사실 맞아요. 시는 특별히 산문이나 이런 것보다 소설 이런 것보다 시는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영시도 영어로 읽어야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산낙지, 갈매기살 참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무슨 재물이에요? 거룩한 산재물. 근데 그냥도 아니고 뭐예요? 산재물. 설마 여기 거룩한. 산재물을 또 거룩한. 산이라고 홀리.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홀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레위기에서 온 거예요. 레위기. 이게. 레위기에서 보면 흠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깨끗한. 맞네. 흠이 없는 깨끗해. 주로 이제 수컷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컷. 수컷. 근데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순수한.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뭐예요? 흠이 없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거룩한이란 말이 흠이 없는 산 살아있는 재물. 그죠? 그게 무슨 얘기죠? 상처나지 않는. 오케이. 잘했어. 아, 상처. 때묻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처나지 않고. 이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자가 치다가 네. 얘가 이 눈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다쳤어. 아니면 다리가 다쳤거나 아, 그럼 아니면 흠이 원래 생긴 없거나. 거잖아요. 네. 아, 이건 하나님께나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볼품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말라기에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런 재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원래 이제 임금님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치면 좋은 거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 받죠. 그래서 각도에서 솔로몬은 가장 좋은 특산물을 갖다가 진상품. 자기 방에 자기 궁정에서 썼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그러신 거야. 야, 너희들 그렇게 재물 드리는 거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근데 너희가 나한테 재물이라고 갖고 온 거 보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치다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 재물 재물로 드리고. 받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예배의 타락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배가 1순위가 아닌 거야. 삶의 1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시간 남은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안 가고. 찔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만물이 주께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간다고 고백하고 아멘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권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산재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삶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야. 이거 쓰던 거 주고 병든 거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게. 아니야. 그냥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우선 내가 내 편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살아. 그러다가 내 스케줄에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맞네.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 드리라. 뭐냐? 이게 거리원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게.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돼. 근데 이 제물은 어떻게 해서요? 살아있어요. 돼. 이게 이제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냐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던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어디서 꼽혀야 되느냐? 어디서 꼽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왜 이 얘기를 했냐? 우리 이제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죄된 모습을 얘기했거든요. 죄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목구멍. 목구멍은 어때요? 열린 무덤. 열린 무덤. 그다음에 혀는 속이. 입은 독사의 독. 독사의 독. 입은 저주와 악독.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다 뭐예요? 이제 입에 관련된 거. 입에 관련, 말에 관련 거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발. 발. 피 흘리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고. 눈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발이고요. 이건 이제 눈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이건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마서 이제 12장에 이랬던 사람이 13장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봐봐요. 자, 우선 한번 봐봐요. 우선 13장 2절을 넘어서 쭉 한번 가보세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장이죠. 네, 거기에 말로 한 거 한번 봐봐요. 8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거기서 말에 대한 게 뭐가 있죠?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거. 근데 이 원래 입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네. 혀는 뭐예요? 속이고 거짓. 입술은 독이에요. 독사. 그 다음에 입은 악독이에요.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하래요. 위로하는 하고 입으로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19절 한번 그냥 9절 한번 읽어볼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예. 이게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1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대조되는데요? 반대예요. 정말 대조되죠.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이 어떤 거냐? 이제 그것이 1절에서 2절이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제 3절부터 21절은 그 도대체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를 이제 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에. 아주 그냥 이랬던 개인일주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이제는 위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가 살아있는 제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뭔가를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가 네. 실생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원래 이제 막 이 갖고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혀로 속이고. 들으면 죽어. 들으면 죽어. 이랬던 입이 위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하고 우애하고 남을 또 나보다 먼저 높이고. 선에 속하고. 아니 이게 정말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반대. 거죠. 반대말이에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이제 몸의 우리의 행실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일날 가서 예배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오늘 그런 거 하나님 되는 게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사 드렸어. 이거가 다가 아니라 거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라는 말씀. 전체가 다. 네. 그래서 뭐라 해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12장 1절하고 2절에 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 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몸. 너희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 영혼이 아니에요. 너희 뭐라 그랬어요? 몸.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를 이 본받지 세대를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줘요. 구분해냈어요. 네. 그럼 해야 할 일은 뭐죠?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해야 할 일이 뭐야? 하지 말아야 할 일 먼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대에 살잖아. 네. 네. 이 세대에 뭐가 있어? 다 뭐가 있죠. 있길래 본받지? 이제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그 석고상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석고상 같은 거는 아, 본을 뜨죠. 본을 뜨죠. 그 본 뜬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요. 세상에 너를 똑같은 구격품으로 넣지 말라는 찍어.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 네네. 이거 남이 구격품으로 하니까 딱딱 나도 찍듯이 해야 되고 그렇게 찍히지 말고.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지로 어허. 나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안 되겠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열린 무덤, 속임, 이게- 독사의독. 네. 이런 게 세상의 풍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찍어내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항거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요. 다르게 이렇게 돼. 살아야죠. 좀. 네. 나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이 나를 막 찍어내는 거를 거부하는 게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세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대. 나쁜 거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투. 우선 한번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돌아요.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케이.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의 특성이 뭘까?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 아주 잘 지적했어요. 자기중심적. 또. 우상을 세우죠. 저것처럼 눈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의 하나님을 역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많이 가서 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듣고, 보고. 그건 이제 눈에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눈의 안목의 안목.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자랑과. 이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세대의 정신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세대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죄 짓는 게 아니고 평범한 건데 똑같이 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을 얘기하신 비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 이스라엘 사람처럼.
힌트. 한번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가 110년 동안 홍수 졌잖아. 네. 말을 해도 방주 듣질 졌잖아. 않아. 네, 방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람들이 막 왔죠. 비난했죠. 뭐냐 이거. 네. 왜 이런 걸 산꼭대기에다 만드냐? 그때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죠. 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방주를 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이거 왜 짓느냐 물었더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싫어. 주고 이제 그랬더니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비활용됐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날까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게? 비판. 내가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그다음 뭐라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네. 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네.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네. 장가들고 시집가고 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네.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사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나와요. 할 걸 다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네. 장사하고 건물 짓고 아니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기본적인 거 하죠.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더 중심으로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가 바로 내릴 직전까지. 때까지 직전까지. 홍수 직전까지 했다는 노아가 게 문제인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날까지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신 못 장사하고 차렸네요. 건물 짓고. 건물 짓고. 그럼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이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대는 무슨 악한 짓을 하지 않지만 네. 이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알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맞아요. 이건 모든 세대가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그다음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얻고자 우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뭘 받으신 거예요? 버림당하시는. 그리고 인간은 뭐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님이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시대의 특성이에요. 근데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먹고 거예요. 자고 뭘 시집가고 먹을까? 장가가고. 오늘 뭘 먹을까? 뭘 뭘 입을까? 먹을까? 뭐 뭘 입을까? 먹을까? 누굴 그 애들 만날까? 어떻게 애들 장가 가려면 시집 보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인간의 당연한 건데 애들을 누가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거는 그 모르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나의 먹을 것과 쓸 것과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데는 다 관심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음.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세대의 특징이야. 그리고 온 정신이 어디냐면 뭘 먹고 뭘 마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하시는 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목마르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러면 인간이 목말라.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허하고 손에 모래 준 것 같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전에 네 안에 하나님의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뭐예요? 변화를 믿으라. 변화를. 예. 받으라. 한번 뭐라 2절에 뭐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직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변화를 받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카나라는 이게 아나라는 단어거든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롭다는 단어예요. 새롭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시라는 말이 붙어요. 다시 새롭다. 이게 참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대가 워낙 강한 거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날마다 나를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는. 새롭게 해야 돼.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한 번 새로워갖고 그게 오래가지 아는 거.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롭게 새로워. 만들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나가 붙은 거야. 다시.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한 번 결심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없어. 없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결심. 결심했다는 말이 잘. 그래서 다니엘이 10대에 결심해서 80대까지 80대에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세대의 영향이 강하거든요. 세대가 강하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영적 예배가 없으면 세대에 눌려.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돼. 그래서 새롭게 돼서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보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세대 안에 박혀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건물 짓는 일에 온 내 정성을 쏟고 있으면 세대의 영향 속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변화를 받아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있는 되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게 10대부터 이제 80대까지의 기록인데 다니엘이 결심을 많이 해요. 결심을.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그 일기를 읽어봐도 매년 연초에 모여서 결심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살 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자기들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과 자유의지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그것이 영적 예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혹은 누구의 간증을 듣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마음이 한번 다시 새로워져.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아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만 내가 신경 썼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시집가서 어떻게 살 건가? 장가가서 어떻게 살 건가? 아니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그 모든 중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내 삶에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 뭘 기뻐? 하나님. 사고 파는데도 하나님. 다 하나님. 항상 내 생각나야 삶의 되는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영적 예배.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 세대에서 모든 일에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영적 예배.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해도 되나요? 다음번에 질문해도 되죠? 또 시청하면 될까요? 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나요? 1번 바리새인과 이방인, 2번 이방인과 서기관, 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